말은 지상 하면 꼭 땅 위에서 명령하신 것 같이 이렇게 느끼시는데, 땅 위라는 뜻이 아니라 지극히 위에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위에, 가장 높은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중에서 가장 높은 명령이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하면 지상 명령은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상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성경에서. 거룩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는 건 좀 이해가 되고 전도하라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제일 언뜻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명령 중에 하나가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말씀은 쉬운데 가만히 보면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는 명령이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는 남자인데요, 저보고 여자가 되라는 명령보다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저한테 여자가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원 가서 성전환 수술하면 여자가 됩니까? 그렇다고 여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환 수술은요, 사실은 좀 속임수예요. 성이 전환되지 않았어요. 유전자가 그대로 있잖아요. XY인 남자가 병원 가서 성전환 수술 받으면 여성의 성으로 바뀝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성전환 수술 받는다고 남성이 여성 되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그대로 있잖아요. XY. 저보고 성전환 수술을 하든지 여자가 되라, 이거는 저는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룩하라는 명령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실까요?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참 이상한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누구한테 명령하셨어요?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이 알아듣습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면 예 하고 거기서 생명체가 나옵니까? 이거 진화론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상한 명령이에요, 이게요. 땅은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니라요, 진화론을 왜 안 믿느냐? 저는 진화가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여태까지 저를 납득시키신 분이 없어요. 저는 생물학과 출신인데 저희 교수님 여태까지 와서 어떻게 생명체가 진화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납득이 되도록 이야기하신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요. 진화가 불가능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안 믿는 분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진화론을 믿는 게 황당합니다. 저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신앙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진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구 나이가 47억 년이고 지구의 모든 표면이 아미노산과 단백질로 뒤덮여 있어도요, 거기서 생명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생명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은 스스로 생명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땅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땅에게 생명체를 내라, 생물을 내라, 종류대로 내라. 우리가 그 이상한 생각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땅 보고 내라 그러셨는데 정작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땅이 만든 게 아니에요. 땅에게 명령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땅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땅은 생명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생명체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땅에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거면서 그냥 만들겠다, 내가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만들겠노라 이러시고 종류대로 만드시면 되는데 왜 땅에게 종류대로 만들라? 땅이 혹시 살아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아마 만약에 대답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생명체를 만듭니까? 저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만약 가정한다면요. 왜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날마다 죄 안 짓는 날이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게 거룩함이거든요. 우리 불가능해요. 단 하루도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없는 사람한테 거룩하라 명령하신 거는 불가능한 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상한 말씀 참 많거든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 후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심부쯤에 있던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섹이라는 사람이 큰일 난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까지 다 밀고 들어오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네 나라 왕들과 연합군을 펴가지고 연합작전을 합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하고 대항해서 싸우자면서 이 아도니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과 주변의 네 나라 왕이 합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승리하는데 날이 이제 저물어 갈 수 있잖아요. 깜깜해지면 이제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렇게 명령합니다. 참 이상한 명령이에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니까 뭐가 멈춰버렸어요? 태양이 멈춘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니까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태양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걸까요? 들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사람이 어떤 소리를 바라면 일초에 340m를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그 소리가 매질이 없어서 못 가요. 사실은 그거 다 간다고 가정하고 일초에 340m 소리가 가는데 그 소리가 태양까지 도달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제가 어젯밤에 이거 계산기로 두드렸습니다. 1억 5천만 나누게 해가지고 계산기로 두드린 결과 몇 년이 걸리느냐,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도착한다고 가정해도 1초에 340m 가면 14년 걸려요. 태양이 알았어 멈출게 하고 하려면 14년, 태양 입장에서는 14년 후에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태양아 멈춰 하니까 그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사실 태양이 멈춘 걸까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 같지만 여호수아도 아직 이때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알지만 태양이 멈춘 게 아니에요.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예요. 태양이 공전을 멈춘 게 아니라 공전을 멈춰도 지구가 자전을 하면 태양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전하던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명령대로 제대로 하려 그러면 지구야 자전을 멈추거라 이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런 지구가 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런데 왜 태양이 멈췄습니까? 태양이 알아먹어서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야, 네가 지금 우주 공간에 대해서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여호수아야,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춰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다 이해하여 들으시는 거예요. 이해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십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태양한테 명령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명령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어떻게 보면 방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이거는 하나님 알아서 좀 멈춰주세요 이거 하고 하나님께 명령한 거하고 비슷해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하는 거 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 자전을 멈추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좀 잘못해도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생선을 구하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이겁니다. 찬양을 배우는 건 아니죠. 노래를 배우는데 이제 율동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가서. 제가 율동 진짜 잘 안 하거든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이를 닦자. 윗니 아래 이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런 노래를 처음 배웠어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사실은 둥근 해가 떤 게 아니라 지구 자전으로 보면 지구가 자전을 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말을 틀리다고 안 하잖아요. 해가 떴네 이러지, 야, 너 왜 이렇게 무식하니? 지구가 자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일출 보러 가가지고 야, 1월 1일 새해 첫 해가 밝았다, 해가 떴다. 가요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야 떠라. 그래도 다 우리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도 다 아시지만 여호수아 이런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시고 이해심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하나가 거룩하라는 명령이에요. 불가능한데요. 땅에게 생물을 내라 한다고 해서 땅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왜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룩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정작 누가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땅이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땅에게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하여 생명체를 만들어내셔서 각 종류대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거 불가능해요. 사랑하라,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명령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 불가능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실 수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 불가능해요.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불가능해요.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거 불가능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사랑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한테 가능합니까? 전도하라는 명령 가능할 것 같죠? 전도는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요. 왜 불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도 함께 복음을 전하셔야 전도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불가능해요. 자, 거룩하라는 명령, 거룩하려고 애써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해집니까? 첫 번째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우리한테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거룩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진짜 거룩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몸에 멍도 들어보고요, 죄를 회개하고. 결론은 이거예요. 거룩하려고 애를 썼더니 예전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우리 보고 스스로 거룩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요? 거룩하라는 명령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야 거룩해져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그게 거룩함의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계시는 거하고 거하시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명령은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될 때 이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거룩한 게 있어요.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 스스로 나처럼 되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시도록,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님이 너희 안에 충만하시도록,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거룩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거룩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거룩이에요. 너희들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 스스로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성령님,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가능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걸 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고 너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땅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왜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이 저 못해요. 내가 한다. 하지만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의미로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되고요, 성령에 거하셔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 명령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 중에 지상명령입니다. 이게요. 이 명령을 이루시는,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 가능한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려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제가 그래도 자식은 사랑해요. 저 자식을 위해서 근심 많이 하고요, 자식을 위해서 요즘에는 매일마다 기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자식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저는 자식의 죄를 제가 짊어질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사형죄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 이 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자식의 죄를 아무리 어머니가 사랑해도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가 있는 사람의 죄를 여러분이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께서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게 돼요. 저는 교회 10년 다니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고 군대 갈 때까지도 제가 돌아보면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가면 남들 여자애들은 또 감성적이라서 울잖아요. 이제 밤에 기도하면 여자애들 막 우는데 저는 다 우는 분위기인데 저는 안 우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라는 게 이 사회성 있는 동물이잖아요. 남들 다 우는 분위기인데 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하면서 여자애들 울고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이 우니까 따라 우는데 저는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남들한테 체면이, 그래서 고등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한 70명 가거든요. 70명 가서 이제 수련회 하면 막 우는 분위기인데 나만 안 우니까 이 남들한테 뭔가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초등학교 다 길렀던 내가 애주중지 길렀던 병아리들 죽은 거, 내가 정말 고양이 기르다가 고양이가 사랑하는 고양이 복순이가 쥐약 먹고 죽은 거, 그거 보고 울던 생각,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막 생각해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찔끔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열심은 있어요. 고참에 와가지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하는데도 저는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도요, 십자가 사랑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요, 군대 제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몇 달 있다가 이제 그래도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한양대 앞이었어요. 한양대 앞에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로 나의 죄를 짊어지셨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제 인생 첫 번째로. 그 전에 알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게 믿어진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 믿어져가지고 길 가는데 막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탔어요. 77번 버스, 집에 올라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게 내가 느껴지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주님 사랑이 믿어지니까
제 인생 처음으로 군대 제대하고, 군대 제대할 때도 꼬박꼬박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 눈물 한 방울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원래 이지적인 사람이라서 눈물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이게 믿어진 그 순간 정말 울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매일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자주 울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울게 됐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울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불가능하죠.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건 알 수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모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십자가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요. 제가 제일 처음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저희 새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 저 어머니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러면.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네 어머니를 찾아가라는 마음을, 그때 어머니하고 완전히 관계가 끝나가지고 집에 못 찾아오게 하시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 때였거든요. 계속 어머니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순종을 했어요. 가면 비참했어요. 그리고 나서 속으로는 난 다시는 안 찾아간다, 이런 속마음인데 하나님은 또 찾아가라고 하시대요. 또 찾아가면 비참하게 돼요. 제 아내하고 처음 사귈 때, 제 아내 그래도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간다고 이 문이 열려 있었죠. 집에 갔어요. 어머니께 인사 이렇게 하는데 벌써 그만둬라. 그래도 인사했죠.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사랑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들 마음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면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라는 명령은 행동이에요. 의지와 연관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기꺼이 해주는 거예요. 의지를 발휘해서 행동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진정으로, 그전에는 의지적으로 사랑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이 명령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불가능한 명령, 다 불가능해요. 전도하라. 그런데 그냥 복음 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도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 주십시오. 그러면 전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순종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전도하는 순종 가운데 뭘 주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전도하게 하세요. 전도하시던 분들이, 능력 있게 전도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영을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종을 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순종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 중에 어떤 것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선물을 주는 것보다 값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줄 수 없잖아요. 우리 전도할 수 있어요? 영원한 거 줄 수 있어요?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용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돼요.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요? 전도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불가능해요. 그냥 말로 전하는 전도는 가능한데 전도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한테 불가능해요. 원래 우리한테 없어요. 전도는 그거 가능할 것 같지만 전도는요, 영원한 생명의 도리를 나타내는 거고 증거하고 영생을 전달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잖아요. 왜 우리한테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증거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면 우리의 전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을 듣는 자에게 그 마음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영원한 게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영원에 속한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불가능한데 왜 우리에게 그걸 전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전도예요. 거룩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우리 스스로는 이 세 가지 명령,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무슨 말로 몇 분 전한다고 영원한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듣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땅과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땅과 같은 우리, 불가능한 우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생의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 우리 스스로 영생을 나타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통로로 쓰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를 누가 하신 걸로 여겨주실까요? 복음을 전한 그 사람 자신은 영원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하신 일로 여겨주세요?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한 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요, 성령 안에서 하는 전도는요, 하늘나라에 가시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생명을 살린 수고가 돼요. 여러분이 단 몇 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전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나는 아무런 영생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권세가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생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한 수고는 작을지라도 그 수고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영원한 것이요 엄청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생명의 복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을 칭찬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